오늘 기적 시리즈 마지막 시간, 7번째 시간으로 오직 생명,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생명. 어떤 사람에게 말이 한 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하루는 도망가 버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 말 주인을 위로합니다. 그러자 말 주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복이 될지 어떻게 알겠어? 그리고 얼마 지났는데 정말 복이 됐습니다. 말이 다른 말을 데리고 집에 온 거예요. 그래서 말이 두 필이 된 거죠. 사람들이 축하를 하니까 이 주인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화가 될지 어떻게 알겠어? 그런데 정말 화가 생겼어요. 말 타던 주인의 아들이 말에서 떨어졌어요. 다리가 부러졌어요. 사람들이 위로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복이 될지 어떻게 알겠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난 다음에 전쟁이 났습니다. 나라에서 젊은 사람들을 다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나간 모든 젊은이들이 다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 하나만 남은 거잖아요. 그 아들, 주인의 아들 하나만 낳았으니 정말 복이 된 거예요. 이것이 세옹지마의 유래에 관한 이야기 줄거리입니다. 이 고사성어에 의하면 이 원리에 따라서 그 다음에 남아있는 아들에게 화가 생기는 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는 그걸로 딱 끝나버려요. 왜 그럴까? 여러분, 자식이 살아있는 것만큼 귀중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명이야말로 절대적인 가치이고 이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인생의 길흉화복은 예측할 수 없음을 말하려고 했던 이 세옹지마의 저자도 자식의 생명에 대해서만큼은 해피엔딩으로 끝나길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신 이 기적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여러분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기적 중에 기적은 죽은 사람을 살린 기적, 이 기적이 가장 큰 기적이고 최고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앞을 못 보는 분 눈도 뜨게 하셨습니다. 기가 막힌 분도 길을 애받아 열어주시고 입도 풀어주셨습니다. 앉은 병인은 일으켜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살리신 기적은 그 기적과 비교도 할 수 없는 가장 크고 놀라운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생에 이 땅에 계실 때에 사람을 3명이나 살리셨습니다. 누구를 살리셨죠? 한번 손 꼽아볼까요? 자, 아는 바가 없습니까? 어느 교회에서 오셨어요? 자, 누굴 살리셨습니까? 나인성 가부의 아들 또 야이로의 딸, 큰일 났네. 그리고 누굽니까? 오늘 말하기가 싫어서 그런 것 같은데 좀 말을 좀 하면 좋겠네요. 네, 세 번째는 오늘 말씀 본문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죽은 사람을 예수님이 살리셨는가?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줄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기독교는요 부활의 종교입니다. 죽음으로 마침표를 찍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망해버리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죽음을 뚫고 다시 부활하여 새 생명을 얻게 되는 바로 생명의 종교, 부활의 종교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가는 지역마다 다시 사는 거예요.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다시 살고 일어나고 부흥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느 지역이든 어느 가정이든 어느 국가든 민족이든 복음만 들어가면 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영국은 여러분 원래 바이킹족이었습니다. 바이킹족 말 들으니까 바이킹족 멋있는 것 같으지 그것은 해적이란 말입니다. 해적. 도적대예요. 도적대. 해적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반포하고 기독교를 국교로 세우고 전 세계의 선교사를 파송할 때 하나님이 그 나라와 민족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될 정도로 얼마나 큰 복을 줬으면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독일 사람들도 원래 게르만족도 야만족이었어요. 야만족. 싸움을 좋아하는 야만족. 산적처럼 약탈과 착취를 일삼던 족속이었지만 그들도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니까 변하여 새로워져서 독일 사람들은 아주 합리적인 사람이고 이성적인 그런 사람들이 다 되었어요. 주님을 영접하면서 그들의 신분이 변하고 생활이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벌은 처음에는 다 똑같은 유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충 때 로얄 젤리를 많이 먹으면 그 벌은 여왕벌이 된대요. 여왕벌. 그리고 그만큼 먹지 못한 벌들은 다 일벌이 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로얄 젤리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의 로얄 젤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로얄 패밀리가 되고 로얄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기적의 현장, 여기 기적의 현장, 기적을 가능케 했던 요인 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 합시다. 믿음. 4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예. 죽은 생명을 살리는 기적의 현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요구하신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믿음입니다. 마르다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죽은 내 오빠가 살아나는 기적을, 영광을 보게 되리라.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믿음을 보시고 문제를 풀어주시고 믿음을 보시고 도와주시고 믿음을 보시고 병든 자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은 왜 자살을 할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지만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지긋지긋한 악몽의 시간은 이길 수 있다. 이 고통의 시간, 캄캄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내가 벗어날 수 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세는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모두 12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먼저 너희들이 가서 정탐을 하고 와라. 그런데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 들어보니까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안악자손이고 키가 장대하고 등치는 커서 우리가 도저히 그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메뚜기 잡기 쉽잖아요. 예. 그냥 잡혀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손으로 치면 잡히는 메뚜기와 같이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고 게임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명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기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예. 우리 주님이 일하신 수많은 기적 사건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또 믿음이잖아요. 예.
많은 병든 자들이 왔지만 주님은 뭐를 보셨느냐? 믿음 보신 거예요. 내 믿음이 크구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옷자락만 잡아도 나을 줄로 믿는 여인은 그 믿음 보고 나은 거예요. 옷자락만 잡아도 나을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길에서 말씀만 하셔도 집에 있는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또 길에서 나아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 내가 보지 못하였다. 다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잘 사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무엇이냐?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주님 앞에 여러분 믿음을 보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죽을 영혼도 이 믿음만 있으면 다시 살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절망과 탄식에 빠져 있어도 이 믿음만 있으면 다시 새로운 희망을 만나고 사는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믿음이 생명인 줄을 믿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굳세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오른손 들고 나는 믿음이 굳세어지리라. 믿음이 굳세어지리라. 믿음이 약하니까 문제고 믿음이 약하니까 안 되는 것이지요. 믿음이 굳건하고 믿음이 강력하면 하나님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어져서 모든 절망에서 희망을 만나고 빛을 만나고 주님의 인도를 만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입니다. 41절에 보게 되면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요. 기도의 내용 잠깐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나사로가 지금 살아났습니까? 지금 살아났을까요? 안 살아났을까요? 아직 무덤 안에 있거든요. 그런데 왜 감사를 해요? 살아난 것도 아닌데 감사하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고 감사한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된 것을 감사하는 것은요, 동물적 감사예요. 강아지도 밥 주면 뭐라 그래요? 꼬리를 흔들잖아요. 예. 그렇지만 우리는 되지 않음에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감사하는 것은 성도의 감사요. 믿음으로 감사하는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인 줄을 믿습니다. 기적을 가지고 오는 이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감사예요. 여러분, 감사는 우리에게 행복의 문을 열어주는 마스터 키와 같은 거예요. 감사하게 되면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이 변화가 와요. 감사하면 마음에서부터 편안해지잖아요. 마음의 평화가 밀려오는 거예요. 가정에도 감사해봐요. 가정에도 평화가 오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서로 감사해봐요. 직장이 평화로워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하나님과의 문제, 사람과의 문제, 모든 문제와의 문제, 모든 문제는 감사로 열게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가 길이에요. 감사하면 한 가지 한 가지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불평하고 비관하고 절망하면 절대로 천국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문이 열려요. 죽음의 문. 19세기의 실존주의 신학자이면서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에게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는데 그 병은 절망이다. 인간에게 죽음에 이르는 병, 죽음으로 끌고 가는 그 병이 있다. 그게 뭐냐? 절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망하기 때문에 절망으로 인해서 사람은 죽는 것이다. 절망에 도달하게 되면 죽음의 유혹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감사를 찾지 못하고 나의 삶에 대해서 비관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면 그 인생은 저 죽음의 유혹에서부터 빠져나오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1월 달에 서초동에서 어느 한 남자가 부인을 죽이고 두 딸을 목 졸라서 죽였어요. 그 사람은 40대 가장으로서 명문 사립대학교의 경영학과를 나오고 외국인 회사에서, IT 회사에서 근무를 했어요. 3년 전에 실직을 하고 직장을 구하려고 했지만 직장을 못 구했어요.
이 사람이 11억을, 아파트가 11억짜리인데 11억을 담보로 해가지고 5억을 대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억을 생활비로 쓰고 2억 7천만 원은 투자해가지고 또 다 날려버리고 돈 좀 남아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연 두 딸과 아내를 끔찍하게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이 이런 극단적인 일을 하게 되었을까? 자신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고 추락해가는 자신을 보면서 너무나도 빨리 이 사람이 절망해버린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인생이 이제는 끝났다. 나는 더 이상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이 없다. 누구도 나를 찾지 않는다. 너무나도 빠른 시간 동안에 절망해버리니까 절망이 죽음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부인도 아이들도 다 내 것이라 생각하는 거. 죽이고 나도 죽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부인 통장에 보니까 3억이 있더래요. 부인 통장에도 3억이 남아있어요. 아파트 팔고 얼마든지 다른 곳에 가서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뭔가 봤더니 이 사람은요, 강남 밖의 인생을 생각해 보지도 않아요. 강남 밖의 인생을 생각한다는 것은 이 사람의 생각 속에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강남 밑에 분당도 있고, 분당 밑에 성남도 있고, 성남 밑에 광주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유, 광주 와서 살면은 그 돈이면은, 아유, 집도 하나 사가 잘 살 텐데, 예. 광주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강남 밖에 인생이 있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생각에 갇혀서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된 것이지요. 이렇듯 이 사람은 더 나가서 그랬다고 해요. 강남에서 계속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돈을 빌릴 수 있다. 빌린다라고 하는 그 자체 부끄럽고 창피하고 자존심 상해서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생각에 감옥에 갇혀서 결국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에 빠지니까 죽음의 덫에 걸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이 있다고 해서 슬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고난은 당한 자가 있느냐? 즐거워할 것이라 했어요. 성경에서는. 왜?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또 연단을 만들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에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소망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인생으로 고생케 하신 본심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 가운데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아멘. 욥의 인내를 배우라. 좀 더 참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을 보게 되면 고난받은 사람들 욥과 비교해 보게 되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욥이 당한 고난, 하루아침에 10명이 죽었어요. 자식 모두가 다 죽었어요. 거기에 하나님 원망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동방 최고의 부자라 만들어주셨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걷어가 버리신 거예요. 한 가지도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거기다가 아내가 있는데 아내는 하나님 욕하다가 죽으라고 집 나가버리고, 나는 몸에 병이 들어가지고 기왓장으로 긁는 실자가 되고, 한 가지 남은 게 없어요. 한 가지. 그래도 욥은 뭐라 그럽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욥기 23장 10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이 이 노래를 기쁘게 불렀을까요? 욥도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은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믿었어요. 나의 길 오직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고 단련하시니로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오히려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
포도같지만 다시 자녀들을 또 보내시고 10명을 또 주시고 가장 아리따운 아이들을 주시고 4대 동안에 130년 더 살고 갑절의 복을 누리더라. 하나님 앞에 고통 중에 고난 중에 환난 중에도 감사하고 믿음을 지킨 분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기적의 요인 세 번째는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은 무덤을 향해서 외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의 이 한마디 말씀에 무덤이 쫙 열리면서 나사로가 쩌벅 걸어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살린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로 생명이 살 수도 있는 분이기 때문에 살아난 줄을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물이 흘러가라, 공중에 나는 새들은 날아가라. 말씀으로 다 지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잘 안 믿고 안 받아들이니까 내 안에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내 영혼을 사로잡고 내 몸과 영혼이 하나가 되어서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에 말씀대로 되는 줄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인 줄을 믿으십니까? 살아 역사하는 말씀인 줄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잠자는 영혼도 깨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병든 영혼을 고치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말씀에 있습니다. 1790년 영국 정부에서 파트카린이라고 하는 남태평양의 조그만 섬에 고무나무를 재배하기 위해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고무나무를 심는 동안에 그곳 원주민들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영국에를 안 가는 거예요. 안 갈고 그 여인들과 함께 방탕하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중 한 사람이 풀뿌리를 오래 담가서 술을 이렇게 만들어서 먹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한두 사람 먹더니 나중에는 서로 다 술 먹고 다 술에 취해가지고 그 다음에 싸우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사람들 막 죽이는 거예요. 서로 치고받고 죽여가지고 다 죽고 한 사람 딱 남았어요. 존 아담스라고 하는 한 사람이 딱 남았어요. 아담스가 같이 온 사람은 다 죽어버리고 자기 혼자밖에 안 남았으니까 너무 심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집을 뒤적거리다가 영국에서 올 때 가지고 성경책이 거기 있는 거예요. 성경책. 그래서 하나님 말씀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눈물이 막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내 죄를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말씀을 이제는 원주민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원주민들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리 오세요 하면서 성경을 읽어주고 말씀을 가르쳐주니까 원주민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후에 30년이 지난 다음 영국 정부에서 이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군대를 파송을 했습니다. 가보니까 간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다 죽고 이 아담스라는 사람 혼자 백발 노인돼서 있는데 그 섬 전체의 왕으로 다 왕이 되어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토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 그런 섬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너무나 행복한 섬이요 사랑이 넘치는 너무나도 멋진 섬으로 변화되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 엘리자베트 여왕은 성경은 얼마나 사랑했던지 영국의 모든 영토를 버릴지라도 나는 성경을 버릴 수 없다. 그리고 나는 성경으로 나라를 통치하겠노라 하면서 64년 동안 영국을 통치하면서 해가 지지 않는 찬란한 대영 제국을 이루어냈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도 초등학교를 중퇴한 그런 시골 출신이었지만은 성경 한 권을 통해서
어머니가 남겨놓으신 이 유산 한 가지, 성경 한 가지를 통해서 대통령까지 되었어요. 모든 것을 딛고 실패를 딛고 대통령이 되고 이 말씀 한 가지로 남북 통일을 이루고 노예를 해방시키고 미국을 통합하는 위대한 대통령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클리브랜드라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대통령 취임식 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방탕한 청년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힘입니다. 보나르라는 목사님이 이런 시를 썼어요.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피곤할 때에 성경이 나의 침대가 되고, 내가 어둠 속에 있을 때에 성경이 나의 빛이 되고, 내가 굶주릴 때에 성경이 나의 떡이 되고, 내가 무서울 때에 나의 갑옷이요, 내가 병들었을 때에 성경이 나를 고치는 양약이 되며, 적적할 때는 성경에서 내가 많은 친구를 찾았다. 만일 내가 일하려면 성경이 나의 기구요, 놀 때에는 성경이 나의 즐거운 풍류로다. 만일 내가 무식하면 성경이 나의 학교요, 만일 내가 추우면 성경이 나에게 열이 되며, 만일 내가 떠오르면 성경은 나의 날개로다. 성경은 나의 지도자, 의보, 피난처, 꽃동산, 태양, 샘물, 신선한 공기로다. 위대한 책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는,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탄생하게 하는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 푹 빠지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압도되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인생에 끌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우리 인생이 달려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 주신 이 생명을 여러분 귀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는 어떤 분들은 모든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 캄캄합니다. 너무 어둡고 갈 길을 모르겠습니다. 막막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도무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하면서 절망에 빠져 계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도전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의 책인 것입니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책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책이로다. 이 말씀이 생명책인 줄을 믿고 여기에 생명을 거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의 생명을 여기에 쏟아 부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사람의 말로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책이 되고 생명의 책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말씀 앞에 온전히 의탁하고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계절입니다. 오늘 나사로는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죽음의 현장에서 새 생명을 얻은 나사로와 같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이 모든 어둠의 환경들, 절망의 환경들, 여기서 여러분 새 생명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이 새 생명의 이 은혜와 이 역사를 통해서 부활의 계절에 우리 모두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더 힘있게 일어나서 쓰임받게 되는 복된 계절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가 찬양할 텐데 주께 가까이라고 하는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누가 풀어주겠어요? 돈으로 또 세상의 좋은 것으로 어떤 사람이 풀어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여러분의 목마름을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주여 내게도 새 생명을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만나고 주님 만나야 새 생명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